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아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 찬양 참 많이 고백하는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과연 정말 나는 축복의 통로인가?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찬양의 고백처럼, 그럼 정말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여러분 또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선교 보고도 하고 또 간증도 하면 성도님들이 도전도 받고 또 도움도 되고 새롭게 또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도 되긴 하지만, 사실 선교지 이야기가 내 삶하고 전혀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먼 나라 얘기 같고, 선교사님 사역은 또 사역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해외 선교나 선교가 내 삶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하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지구에 있는 한 구석에, 한반도라는 한 땅에 보이지 않나 조그만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인지,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저처럼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아닙니다. 물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종종 있고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기회가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축복의 통로이지, 복의 근원이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내가 축복의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고민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똑같이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어디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큰 민족을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살아가면서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종종 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의 그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의 그 손자인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을 보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100세 아들을 낳고 또 140세, 그러니까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했으니까 야곱을 보고 죽었겠죠. 175세까지 살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눈으로 목도했을까요? 내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이 아브라함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자녀를 손자까지 보고 죽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너로 인해서 열방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만 복을 받고 너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약속은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야.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과 약속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고 또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과 똑같은 사명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열방이 복을 얻는 것, 나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것, 그건 정말 멋있는 사명이고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하고 한국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하고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열방이 복을 얻는데 내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 삶하고 이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생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열방이 복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 닿든지 와 닿지 않든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한 번도 머릿속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열방의 주께로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은 선교사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사명이라고 종종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고백처럼 나를 통해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거의 없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과연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은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의 위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걱정하고 있고 기업들도 걱정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가, 또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지구가 보존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환경이, 우리가 지구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구의 온난화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삶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지구온난화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왜 보호하세요? 왜 플라스틱을 줄이고 또 물도 좀 아껴 쓰고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막 나라에서 하라 그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살아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런 고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의문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만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지? 그 이방인들은 그럼 다 지옥 갔나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행전 때부터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여러분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열방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함들이 구구절절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만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후의 문제이지 편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또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복이 되리라는 그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이방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 사랑하셨고 자신들만 선택하셔서 자신들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곡해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찬양처럼 그 축복의 통로 있죠. 축복의 통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또 도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이게 맞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단순히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원의 돈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5,000원씩 나눠서 두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때로는 1,000원씩 10사람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단순히 전달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이게 맞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이게 맞습니까? 네, 아니라고, 네라고 하시면 또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네,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계신데, 이 성경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축복의 통로의 개념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했을 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조금 개념이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전제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복의 통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있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그래, 저주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10,000원의 돈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100만원, 1,000만원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축복할까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 우리가 축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축복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저주할까요? 이상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저도 목사지만 저 상당수는 사실 목사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짊어져야 될 책임이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뢰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핍박할까요? 물론 핍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를 칭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역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많구나.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고 불의를 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근데 사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차피 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교회 보지 마. 기독교인들을 죄 많고 다 똑같이 실수한 사람이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들을 그냥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축복의 통로가 이것입니다. 이 축복의 복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였고 복의 근원이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안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별된 백성으로 본을 보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면서 본을 보이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마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에 있는 문제들,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하고요, 열방이 복을 얻는 것하고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이유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께로 회복되고 온 세상이 회복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는 믿음의 실천 하나가 열방이 복을 얻는 것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방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보기 시작하고 그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열방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우리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그 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고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플라스틱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 물도 마음대로 쓰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되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제일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만 명이 되면 우리의 지구도 머지않아서 파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열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 하나쯤이야를 우리가 조금 더 좁혀서 오늘 하루쯤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오늘 하루쯤이야 좀 내 맘대로 좀 살아보자. 오늘 하루쯤이야 좀 즐겨보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열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하는 믿음의 실천하고 열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명이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실천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조그마한 친절 하나, 그것이 우리가 열방에게 복을 전하고 내가 복의 통로로 참여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저 자그마한 그 선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사실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시고 또 25,000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신데 세계 선교에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것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일 때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복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을 그냥 저주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 소속되신 거기에서 파송받은 간호 선교사였습니다. 1912년도에 32세에 독신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활동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셔서 당시에 조선인들이 돌보지 않았던 그 한센병자들을 돌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흔히 우리 문득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한센병자들을 돌보면서 이 한센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후원을 받은 그 대부분의 선교비가 있는데 그 선교비를 거린들과 빈민들과 또 고아들과 또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관심은 언제나 버림받은 고아와 또 가난한 과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이렇게 아껴주고 또 가난하고 당시에 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여성들을 38명이나 되는 그 과부들을 한 집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성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미.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없어진 제도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성미를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성미 제도를 만드셨고 후에 그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서 공식 사업으로 이 성미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쓰는 비용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먹는 식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루에 식대를 3원을 사용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아끼고 아껴서 10전으로 식비를 줄여서 그 남은 돈으로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1934년 54세 일기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마치게 됐습니다. 풍토병과 또 심각한 그 영양실조로 그 마지막 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죽을 때에 그 남기고 한 전 재산을 보니까 담요, 반장하고 쌀 2홉 그리고 헌금 27전이 전부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에는 그 이일학교의 그 제자들과 또 13명의 양딸들, 또 수백 명의 거지들과 한센병자들이 참석해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목 놓아 울으면서 또 광주 지역에서 또 최초로 사회장으로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이때에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한 비기독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 선교사와 같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은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구별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몸소 실천으로 섬김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열방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되신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